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병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 땅에 시체를 남기지 않은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엘리야처럼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 역시도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승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에서 멀찍이 서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모습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건너오는 모습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긴 했지만 단지 엘리야가 특별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에서 멀찍이 지켜보며 엘리야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듯이 그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시체는 땅에 남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셔서 공중에서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시체는 땅에 떨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시체가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50명이 흩어져서 사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서 뭘 하려 했을까요? 기껏해야 무덤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여기 잠들다라는 비석 세워서 훗날 관광지로 만들어 돈벌이 수단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시체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임하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은혜 충만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하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엘리야의 시체나 찾고 있는 과거 완료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과거 완료형 신앙이 아니라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미래지향형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어쩌면 엘리야의 시체나 찾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여리고에서 행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두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장 먼저 물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를 향해서 대물이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에서 갑자기 암곰이 2마리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대물이라고 놀리는 말에 발끈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여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행한 두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 중에 촉법소년 문제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범죄 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어서 범죄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아이들이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었다면 최소한 오늘날 촉법소년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선지자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가 뉴스거리가 많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와 베델에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면 최소한 여리고와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엘리사가 선지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어른들을 향해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반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뿐 아니라 어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어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도 사회 기반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대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져 교육 불가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대머리라고 조롱한다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정과 사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신앙교육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50년 후, 100년 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엘리야의 시체나 찾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엘리사에게 임하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땅의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가 엘리야의 시체나 찾고 있는 과거 한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굳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